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 간단한 광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하여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절차를 통해서 제한적인 현장 예배와 기존의 영상 예배를 함께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좌석은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인사는 가급적 비접촉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답답하시더라도 예배 중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고, 예배 녹화 영상은 오전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수요 예배도 주일 오전 예배와 마찬가지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요일 오전에 제공이 됩니다. 잠언 새벽 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언 성경 필사와 아울러서 계속 이 묵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가정주일 맞이 가족사진 콘테스트 및 온가족 성경 필사 안내입니다. 가족사진 콘테스트는 가족 예배,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의 장면 한 장과 또 자유로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사진 한 장을 촬영하셔서 우리 교회 이메일, 주보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 가족 함께 쓰는 잠언 성경 필사 6월 한 달간 이제 진행됩니다. 다 작성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셨던 필사본은 확인 후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 안내입니다. 선교사님 관련한 안내사항입니다. 이찬우 송룡이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으로 귀국하셨습니다. 탄자니아 우리 홍경만 김경민 선교사님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귀국하셨습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17구역 김미래 권사님 모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예배 후에 성도 간에 서로 인사 교제가 있으시기를, 위로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2구역 권경인 집사님 부친 장례를 어제 발인 예식까지 해서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번 광고입니다. 18구역 안명선 집사님 세브란스 병원 심혈관 병동 7806호에 입원 중이십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읽기 마라톤 522번째 정능자 집사님 10독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지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모여 주를 높여드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며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만나리 못 받으니 주 예수는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일부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공포와 불안 가운데 있지만 연희의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우리의 산송이요 우리의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부패한 감정을 지배받기보다는 은혜의 승리를 보여주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북한이 대결과 대립의 관계 속에 서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은 여야의 대립과 이기적인 집단화로 많은 국민들을 또 경제적인 불경기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희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영아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믿음을 잊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사 장차 이 나라와 이 교회에 필요한 인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희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연희의 양떼들을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안인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인터넷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연희의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0면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안인선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가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코로나가 아직 잠잠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아래 지방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데 그 가운데도 우리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오늘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고 헌금 위에 기도한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즐거운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서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므로 우리의 그 중에 일부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 이런저런 목적 헌금, 특별히 장학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더 많은 놀라운 주의 역사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그분들의 사업을 통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릴 수 있도록 또 주의 사역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섭니다. 전하는 이나 또한 듣는 이나 모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중심에 주님 좌정하시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사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이런 동화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꽃을 아주 사랑하는 한 임금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정원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님이 어느 날 정원을 이곳저곳 다니다가 보니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와 꽃들이 파릇파릇하고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 둘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참 이상한 일이다 싶어서 마음이 매우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사과나무가 말합니다. 네, 저는 저 전나무처럼 크지 못합니다. 그게 슬퍼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전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저기 있는 저 포도나무처럼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그렇게 있습니다. 옆에 있던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임금님, 저는 저 옆에 있는 튤립처럼 아름답고 색색 그 찬란한 꽃을 피우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발 밑을 보니까 이 발 밑에서 아주 이름도 알 수 없는 볼품없는 평소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들꽃이 만발하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다들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그대는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그 들꽃이 이렇게 답합니다. 예, 임금님, 저는 키도 크지 못합니다. 열매가 좋지도 못하고요. 또 그렇게 찬란한 꽃을 피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피운 꽃이 임금님의 정원에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임금님이 이 정원을 아끼시니 저는 그것이 기뻐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주어진 환경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이 좋아서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가 이름도 긴데요, 이 단체가 중요한 이유는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1000명을 무작위로 선출합니다.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갤럽의 그 조사를 바탕으로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소득, 개인의 자유, 신뢰도, 건강, 수명,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원, 그리고 사회적인 관용도, 이런 6가지를 적용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난 3월 20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데 1등에서 10등까지는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이런 순서였습니다. 역시 북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1위부터 10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몇 등이었을까요? 한국은 좀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6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5위, 싱가포르이 31위, 일본은 저희보다 한 단계 낮은 62위, 중국은 94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양권에서는 미국이 18위, 독일이 17위, 영국이 13위, 이렇게 랭킹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과연 이것이 뭘 의미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한국을 보니까 건강 기대 수명은 여러분 세계 10위입니다. 적어도 건강 기대 수명은 저희가 세계 탑이에요. 세계 10위. 그리고 1인당 국민 소득이 27위,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관용은 81위, 부정과 부패가 81위, 사회적 이런 서포트하는 그런 것이 99위, 개인의 삶의 자유가 140위,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와 수명과 경제력에서는 세계 탑이 맞습니다. 탑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드러났듯이 한국의 K방역은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안에 들어가 보면 사회적인 갈등들, 불신, 그것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룹들 간의 마음의 벽이 너무 높아서 소통되지 않고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인들은 이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오히려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이 사회를 섬길 큰 대의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이 사회와 현대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나누어 준다면
한국 사회는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오늘의 환경을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 106편, 시편 106편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송시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애가이기도 합니다. 애가입니다. 특히 이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것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106편은 유명한 시입니다. 역사적 신앙 고백의 시라고도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현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고 있는, 처음부터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감사하라는 그 시점이 아주 넉넉하고 그리고 행복한 시점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정말 죽을 수 없이 간신히 살아가는 그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선하시고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참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인은 누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겠는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함을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의 작은 입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정의를 지키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 비록 내게는 힘들고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복이 있다. 그런데 4절과 7절을 보시면 동사 두 개가 똑같은 동사가 등장합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기억한다라는 동사입니다. 기억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은 계속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를 애굽에서 기억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홍해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는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7절에서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했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를 지은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또 이제 106편 뒤로 쭉 가다 보면 또 하나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제는 다시금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사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 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분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록자는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않았고 홍해에서 거역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구체적으로 베풀었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홍해를 꾸주셔서 마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보셨습니까? 하나님 홍해를 갈랐다는 말은 들으셨죠? 홍해를 갈랐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홍해를 꾸주셔서,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르게 하셨다. 그냥 갈라놓은 정도가 아니라 갈라서 바닥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신 거예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홍해에 왔다가 홍해가 덮어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고 이것을 지금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살아오기까지 삶이 고달프죠. 하다못해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경제, 정치 어디를 보아도 마음이 탁 트이는 것이 없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보다는 불평을, 감사보다는 불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꾸주셔서, 홍해를 말라버리게 하셔서 그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고 그들을 쫓아오는 그 무서운 애굽 병사들을 물에 다 갇혀버리게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나는 바벨론에 있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 불만과 안타까움과 수치스러움이 있지만, 시편 기자는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손꼽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했던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의 정착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중요한 하나의 또 실마리가 있는데,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다 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에 여호와의 권능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도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낙심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하루에도 12번이나 마음이 흔들리고 뒤집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끝없는 배반과 그리고 우리의 끝없는 불만과 부족함을 알고 계심에도 여전히 영원토록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오늘 시편 106편의 결론 부분에서 시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게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만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애굽에 그 신음하던 그 기도를 들어서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 살도록 약속을 다 지켜가고 계시는데도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사사들이 일어나서 좀 세워주면 또 떠나고, 끝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6편은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44절과 4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듣는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기억하사 뜻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언약이 무엇일까요? 이 언약은 출애굽 때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선포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없는 모세 부재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때 장엄한 영광 중에 그 언약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면서 1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지금 모세가 처음 받아온 그 언약이 아니라 다시 올라갔다 다시 받아온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다시금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들을 사하여 주겠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나를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자들이지만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죄 용서하심의 언약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적인 은혜를 경험해서가 아니라 그런 걸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신 것.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꼬이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바벨론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 용서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시편 106편 4절과 5절을 보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택한 자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의 양떼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선택하신 그 양떼가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택하신 백성들,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기에 교회론의 기초가 놓여지게 됩니다. 현대인이 다니는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까? 연일 매스컴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들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교회를 폄하하고 싶어하는 그분들의 그 눈초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불순종하고 늘 부족하고 늘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 같습니다. 광야에 있던 그들과 같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들과 같이,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수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교회이지만 시편 106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베풀 것이라고, 그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그들의 부족함과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연약한 부분들, 죄악된 모습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기초는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서 있는 기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참된 교회를 찾아갈 때 과연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말씀을 통해 묵상하던 중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 시편 106편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거기에서 교회를 끌어옵니다. 그렇구나. 교회는 우리의 공로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교회는 우리의 행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있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위에 서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는 언약의 공동체구나,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세워진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직접 역사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의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입에서 그저 두려움과 불만과 그러한 표현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삶의 도전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주께서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한 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가, 우리 연희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던가,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가, 이 대한민국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민족이 대한민국인가, 그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수치스러운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을 돌아보니 역시 그들의 조상들도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배반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늘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래서 수치스러움을 겪었던 과거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명령 꾸짖으셔서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홍해에 다 잠기게 하셨고 그리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고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헤아리고 기억해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었던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 지수가 100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이 민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미 주신 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희의 성도들, 또 이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슬람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